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사순절 특별 기도회로 지난 첫 주 우리가 나아갔는데요. 지난 3일 동안 수요일, 목요일, 또 금요일 기도하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행복한지 하나님께서 또 기도회를 준비하셨고 또 이끌어 가시고 참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는구나, 그걸 많이 느끼면서 참 많이 행복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만큼 행복해집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작은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만큼 우리에게 기쁨으로 채워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행복해지고 또 이렇게 세상에 내 마음을 쏟은 만큼 우리는 메말라지고 또 피폐해지는 것 같아요. 사순절 기도회를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영적 생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제가 기도하는 것은 이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영적 힘이 생기고 영적 근육이 생기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2월 8일인데요. 수요일입니다. 벌써 보름이 훨씬 지났는데 제가 예배 전에도 유튜브에서 이렇게 라이브 스트리밍을 보니까 아직까지도 지금 벌써 보름이 훨씬 지났는데 계속해서 그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계속해서 자유롭게 예배하고 끊이지 않는 예배, 24시간 끊이지 않는 예배, 계속해서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또 학생들이 자유롭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간증하고 회개하고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영상들을 쭉 보니까 그날 처음 시작할 때 수요일 날 여느 때와 똑같은 그냥 거의 기독학교니까요. 여느 때와 똑같은 채플 시간이었는데 아주 젊은 한 목사님이 아주 젊으시고 또 평범한 한 목회자가 아주 편안하게 이제 설교를 이제 하셨습니다. 그 채플 시간에. 그리고 그 설교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부흥의 문을 이제 여셨어요. 제가 그 설교를 좀 들어보았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그 설교 마지막 부분에 이제 이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이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거를 그 스크립트를 참 주보에 설교 노트에 쓴다고 하고 안 썼네요. 뭐 다 잘 알아들으시니까. 목사님께서 제가 몇 가지 좀 제 마음에 와 닿았던 또 어려운 문장 말고 쉬운 문장, 나한테 이렇게 와 닿는 쉬운 문장만 제가 몇 가지 뽑았는데 이 목사님께서 그렇게 이제 설교하셨어요. You cannot love until you are loved by Jesus. You cannot love. 당신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Until you are loved by Jesus. 예수님에 의해서 주님으로부터 사랑받기 전까지는 당신은 사랑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we love because He first loved us. 우리가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께서 강조하신 그 말씀이 설교의 이제 클라이맥스 부분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당신은 경험해야 한다. You have to experience the love of God. Experience the love of God.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당신은 경험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학생들에게 도전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라고. 그리고 이 목사님께서 또 담대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를 떠나지 말아라. Do not leave here until you learn about the love of God.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기 전까지는 여길 떠나지 마십시오. 막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하셨어요. 특별히 그 시니어 4학년들 졸업생들 이제 몇 달 뒤면 졸업하는 그 학생들을 향해서 이 목사님께서 애절한 마음으로 이제 너희들 졸업도 얼마 안 남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된다. 그 사랑이 너희들 속에 부어져야 너희도 다른 사람한테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가 있다 하면서 애절한 마음으로 목사님이 이렇게 강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설교가 마친 다음에 목사님이 기도를 하셨는데 맨 마지막 이분의 기도. 그래서 제가 이제 댓글들을 쭉 읽어봤는데 그 많은 댓글들 속에서 그 마지막 기도에 다들 주목하는 것들을 이제 글을 코멘트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 마지막 기도의 맨 마지막 부분이 뭐냐? Revive us by your love. In Jesus' name, amen. 이 부분이에요. Revive us by your love.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부흥케 하소서. Revive us. 우리에게 부흥을 주십시오. 우리를 부흥케 하옵소서. By your love. 주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부흥케 하옵소서. 이 목사님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준비로 이런 메시지와 기도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와 그 기도에 정말 그대로 응답하셨어요. 그대로 역사하셔서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부흥케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그 예배가 끝나고 이제 학생들이 돌아가는데 한 무리의 학생들이 이 목사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한 무리 학생들이 그 채플 강당을 떠나지 않고 남아서 내가 여길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때까지 기도해야겠다. 이런 마음들을 이제 한 그룹의 학생들이 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배우고 싶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싶다. 내가 이제 내일 모레면 졸업하는데 세상으로 나가는데 그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좀 내가 알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한 무리의 학생들이 기도하면서 마음을 계속 주님 앞에 드리기를 시작해요. 그러고 나니까 조금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뭐 밖에 나갔던 학생들, 심지어는 수업에 들어갔던 학생들도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학생들이 다 돌아와서 그 강당, 그 채플을 꽉 채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보름이 훨씬 넘도록 계속해서 찬양하고 자발적으로 이것이 이제 알려지니까 전국에서 유명한 찬양 인도자 또 찬양팀이 와서 섬기겠다고 하는데도 학생들이 다 거부하고 그렇게 인위적으로 하지 않겠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인도하실 때까지 인도하시는 대로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어떤 특정 인도자나 그런 팀도 없이 그냥 그 원래 학생들 그 자체로 그냥 계속해서 찬양이 이어지고 예배가 이어지는데 한결같이 지금 이제 올라오는 그 리포트를 보니까 너무너무 이렇게 피스풀하다. 너무너무 이렇게 평화롭고 따뜻하고 아주 조용하다. 그러니까 캄하다, 차분하다. 막 그 속에서 따뜻함을 느끼고 평안하고 고요하고 차분한데 물론 뭐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 뜨겁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학생들이 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시구나. 지금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시구나. 그래서 이것이 알려져서 막 제가 이제 그 기사들하고 영상들을 보니까 지금 막 각지에서 몰려오는 거예요. 학생들이나 또 이제 어른들도 막 6시간 반씩 운전해서 와서 그 채플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사로잡아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흐르고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 또 앞에 나와서 이제 이렇게 간증도 해요.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근데 보니까 이렇게 최근에 좀 자살 충동을 느꼈던 그런 젊은이들이 나와서 간증하더라고요. 또 이렇게 우울증에 이렇게 뭔가 모를 이렇게 공황장애 또 눌려 있었던 친구들이 나와서 계속 간증합니다. 나를 사로잡고 있었던 두려움들, 나를 사로잡고 있었던 그 불안감들, 그게 있었는데 말도 못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만지심 속에서 내가 해결받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고백하고 나눠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는 것, 또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진다는 것,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아주 복된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5장 5절이니까 아주 외우기도 쉽고 기억하기 쉬운데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은, 이 말씀은 소망이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는 것은 그런 뜻이거든요.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바 됨이니. 아멘.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그것이 나로 하여금 낙심하지 않게 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고 잠시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리바이브하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소생시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요한은 그의 서신에 보면 요한 1서에 보면 3장 1절에서 3장의 첫 번째 구절에서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는데요.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게 요한이 깨달았던 위대한 진리예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당신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셨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런 뜻이에요.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서도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도 그 하나님의 자녀된 그걸 강조하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뭘 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자기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들이 그를 영접하지 않아요. 그를 맞이하지 않습니다. 그를 환영하지도 않고 그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요? 빛이 세상에 오니까 자기들의 어두움이 드러나거든요. 그 빛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진리인 줄 몰라서 배척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인 줄 압니다. 빛인 줄 알아요. 그러나 내 어두움을 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안에서 그냥 살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셨죠.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내 양은 나를 알고 내 음성을 듣는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입니다. 내 안에 모셔드려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는, 적어도 오늘 예배를 드리는 나와 당신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사실에서부터 우리의 영적 생활은 시작되는 거예요. 진정한 기독교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형식이 아니라, 도덕이 아니라, 윤리가 아니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아서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놀라운 사실 앞에 오늘도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회를, 사순절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회를 왜 허락하셨을까?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에 있을까? 제가 찾고 기도하는데 우리 첫날 수요일 날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오늘의 설교 제목이 되기도 하는데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고백하십시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 두 번만 더 하십시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도 한번 크게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가? 또 이번 사순절 거룩한 기도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나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뭘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어떤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재정이 채워지기를 바라고, 건강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삶의 문제와 형편들이 나아지기를 바라고, 그런 것도 주님이 다 헤아려 주시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고 하신 그 주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겠지만은 하나님이 가장 궁극적으로 나와 당신에게 주시기 원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회복하라고 주님이 이번 기도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4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교회야,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이 짧은 말씀 안에, 짧은 구절 안에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우리는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알게 될수록 깊이 깨달아야 할 줄로 압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사람은 자기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기쁨도 평안도 소망도 만족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약을 먹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이어서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유명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이게 뭘 말씀하는 거죠? 포도나무는 풍성함을 상징하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하는 것처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나와 당신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고 그 생명, 요한복음에서 그 생명 조에는 영생이라는 말과 동의어인데요. 그 유명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영생을 한 문장으로 정의하시죠. 도대체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이고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인 종착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구원이고 생명이고 영생이고 거듭남이고 그런 것이죠. 천국이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영생을 분명히 정의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이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뭔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아는 것, 인격적으로 아는 것,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삶이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그 양의 비유 속에서 주님이 목자가 되시고 양이 있는데 목자는 그 양을 알고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부르면 그 양은 그 목자만 따라갑니다. 다른 사람이 부르면 그 양은 가지 않아요. 그만큼 목자와 양은 친밀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와 너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입니다. 그 속에서 나타나는 안정감, 만족, 기쁨, 평안, 그것을 예수님은 풍성함이라고 묘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자, 그런데 너희가 이 포도나무에 예수님이 자신을 풍성함 그 포도나무에 비유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가지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가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오직 그가 내 안에 그리고 내가 그 안에 있을 때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 주님이 어떻게 계속해서 말씀을 풀어주시는가?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어떻게 되는가?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게 된다. 무슨 뜻입니까?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서 마른다. 무슨 뜻이죠? 피폐해진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그렇게 불만족을 경험하고 고통을 받고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다가 곤고해지고 피폐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7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특별히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붙들고 있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은 도대체 얼마나 엄청난 깊이를 가지고 있는 말씀인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여기에 기도의 신비와 비밀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보이는 현상을 놓고 기도합니다. 저같이 육체의 질병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걸 고쳐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살 것 같습니다. 내가 좋은 신앙인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 이걸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걸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도 이 말씀은 제가 어떻게 이 말씀을 다 알겠습니까? 아마도 이 말씀은 그 주님과 나 사이에 인격적인 그 친밀함을 말씀하는 것 같아요. 마치 시편 27편 4절에서 우리가 주중에도 기도회 속에서 보았습니다마는 그 다윗이 가졌던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의 성전에서 그를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한 가지를 구하는데 다윗이 구했던 내용은 그것이거든요. 우리의 기도와는 좀 많이 차이가 있죠.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엄청난 차이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와 여러분 그런 어떤 기도를 드리셨어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 전에도 중보하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인데 우리의 기도와 다윗의 기도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은 똑같나요? 저랑은 많이 달라요. 다윗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한 가지를 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구하시겠어요? 다윗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의 성전에서 그를 사모하기를 원한다. 뭐죠? 하나님과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고 그걸 나와 당신에게 이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은 특별히 어떤 장이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거든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마지막 고별 설교지 않습니까? 이제 유언과 같은 말씀인데 뭐 허튼 소리를 하겠어요? 비본질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가장 본질적인 얘기를 주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사랑, 그 인격적인 친밀함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사순절 특별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고 우리가 나아가면서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부어지는 교회. 그래서 정말 어떤 사람도 낙심한 자도 소망을 잃어버린 자도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소망이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질 때만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관계가 회복되면 내 삶에 나를 근심하게 하는 가시와 같은 게 없어지면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질 때
저와 여러분은 비로소 행복해지는 거예요.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인격적인 초대 앞에 내가 응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향유하고 나도 그분께 내 작은 사랑을 드릴 때 그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 안에서만, 친밀함 안에서만 저와 여러분은 복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리고 드디어 9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정말 아름답고 귀한 본문이에요. 주님이 요한복음 15장 제가 4절부터 지금 9절까지를 나눴는데요. 4절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 안에 거해라.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의 안에 거해라.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면서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9절에 가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제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가 아닙니다. 너희가 잘하면, 오늘도 예배를 잘 드리면, 오늘도 죄짓지 않고 살면, 오늘도 헌금을 많이 하면, 봉사하고 헌신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가 아니라, 성경은 단 한 구절도 그런 구절이 없어요. 이것이 세상 종교와 기독교의 결정적인 차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이미 사랑하였다는 거예요. 나와 당신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너희가 이미 내 사랑을 받았지 않니? 그러면 그 사랑 안에 계속해서 머무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어제 제가 그 설교를 듣는데 그 아주 젊은 그 목사님, 잭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아주 거듭 말씀하시더라고요. You have been loved. 당신은 사랑받았습니다. You have been loved. 당신은 그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은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신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해서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엄청난 지금 부흥을 주신 거예요. 각성을 주신 것입니다. 영적인 각성이. 근데 거기에 비밀이 뭐냐? 조건이 아니에요. 너희가 잘하면 내 사랑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내가 이미 너를 사랑했으니까 너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당신이 이미 그분의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를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이 이 주님의 말씀을 자신의 복음서에 기록한 다음에 나중에 그의 서신에 가면, 그가 쓴 편지에 보면 요한일서 4장에서 이 주님이 말씀하셨던 이 포도나무의 비유 속에서 주님이 계시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요한이 자신의 첫 번째 편지에서 아주 우리에게 자세히 잘 설명해 줍니다. 요한일서 4장인데요. 정말 위대한 말씀이죠.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요한이 이렇게 가르쳐 줘요.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영어 성경에 보면 This is love. 이것이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예수님께서 요한에게도 나와 당신에게도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했는데 그 사랑이 도대체 뭐냐?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무엇보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죄값을 우리 대신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있는 더럽고 추한 모든 죄와 허물을 그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의 제물이 희생의 제물이 되셔서 그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를 우리가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가 다 그 몸에 받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그분의 의와 거룩함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당신의 더럽고 추한 죄와 허물을 다 가져가셔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한 죄인이 되셔서 그 죄값을 다 받아주셨고 그의 몸으로 그의 영으로 다 받아주셔서 그 피로 그 죄를 다 사하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을 나와 당신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가면 요한복음 15장의 이 비밀을 요한이 이렇게 가르쳐 줘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자,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요한복음 15장에서 계속해서 주님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외롭지 않다. 그 사람은 목마르지 않다.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고 하셨는데 요한이 이걸 어떻게 설명해 주는가?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성도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것이 추상적이거나 지금 관념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이상학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 그래서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시듯이 나도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이것이 실제적인 일인데 어떻게 가능하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친밀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요한이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왜 지금 요한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 말합니까?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그 요한복음 15장에 기록한 그 복된 말씀을 들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가지처럼 밖에 던져 마르게 된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불사르게 될 것이다.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주님을 떠난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곤고함이에요. 주님을 잃어버린 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피폐함입니다. 마르게 되고 불에 사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인간은, 그걸 경험하는 인간은 뭘 갖게 되죠?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또다시 주님을 잃어버리고 내가 또다시 주님을 떠나서 곤고해질까 봐, 피폐해질까 봐, 밖에 던져 마르게 될까 봐, 목마름 속에, 상처 속에 또 막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될까 봐 두려움을 겪는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누구나 다 그 불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와 당신은 그 누구나 그 깊은 내면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비참한 실존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완벽한 평안과 기쁨을 누렸던 에덴이라는 말 자체가 기쁨이란 뜻이거든요. 에덴이라는 말 자체가 행복이란 뜻이에요. 그 주님이 설계해 놓으신 곳에서 완전한 평화와 행복을 누렸던 아담이 죄가 들어오게 되자, 죄를 짓게 되자 그가 처음으로 어떤 감정을 갖게 됩니까? 두려움이라는 걸 감정을 갖게 돼요. 아담에겐 그게 없었거든요. 그러나 그가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되고 숨어버리게 되죠. 그 속에서 그에게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찾아옵니다. 그 죄가 자식에게 잉태될 때 그의 아들 가인은 어떻게 됩니까? 아벨을 미워하게 되고 살인하게 되죠.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내면 세계를 장악할 때 인간은 그때부터 망가지고 왜곡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경쟁의 대상이 되고 내가 짓밟아야 하는 대상이 되고 미움과 시기의 대상이 됩니다. 죽여버려야 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세상의 가치 체계죠. 이 세상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더 잘 짓밟는가? 누가 더 그렇게 해서 인정받고 승승장구하는가? 그걸 세상은 성공이라고 말하고 명예라고 말하고 권력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내면 깊은 곳에 다 뭐가 있다고요?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두려움이. 그래서 요한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가르쳐 주는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무엇인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죠.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리고 19절에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분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사랑 안에 거할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내적 갈등도 사라지고 내 마음이 잔잔한 호수와 같이 평안한 속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고 이 세상은 정신없이 돌아가고 미쳐 날뛰는 것 같지만 때로 그것이 우리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이 사랑 안에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그 속에서도 기쁨을 가지고 그 속에서도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이어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된 주일 아침에 2월의 마지막 주일을 지내면서 예배하는 나와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이제 나도 그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나도 이제 주님을 더 사랑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오늘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순절 기간에 허락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